감리교회만 오면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인사하시는 그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목사님부터 다 이렇게 밝게 인사해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제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동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넘치고 넘쳐서 우리 안에 가둘 수 없고 세상에 흘러 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은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이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역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그 제가 찬양 인도를 그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면서 대학교 와서 그 문득 후회가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때에 다 자기 특기를 살릴 때 저는 교회에서 맨날 찬양 인도만 하고 있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 뭐 잘해 하는데 운동도 잘 못하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찬양 인도 잘하는데 이걸 친구들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찬양 인도 왜 어릴 때부터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곳에 서서 그 제가 이 찬양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시키셔서 지금 저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성도님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밀양 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찬양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멋지십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찬양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임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굳었던 마음이 기경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죠. 솔직하게 저는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성비가 있는 교회입니다. 가성비가 있는 거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어. 할 거는 다 해. 그런데 수준이 있어. 저는 우리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는 우리들이라도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자,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랏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묻고 있던 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상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려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박수.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지요. 공산품하고 작품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공산품은 뭐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다량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품인데 앞에 걸자가 들어가야 돼. 그냥 작품하고 걸작품은 또 이게 의미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아우 너는 유능해, 너는 무능해, 너는 예뻐, 너는 안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실해, 안 실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차이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여러분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쓰면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쓰면 난리 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변화와 성숙시켜 주셔서 옛 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70년, 60년, 50년, 40년 다녔다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죠? 바닷 아람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죠? 보이스 SP MBS 앰비셔스 청년이야 소년이야 꿈을 가지려 가지고 열심히 꿈대로 살았잖아. 두 뗄로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는요 뭐 자기가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금장색 은장색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독대 그냥 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니까 자기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A형이에요. 근데 이게 AAA형이야. 이걸 트리플 A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소심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우습게 하는 거고요. 근데 저의 장점도 있을 건데 단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하나씩 둘씩 고쳐서 쓰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할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 성도입니까? 예, 우리 집사님은 자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 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아까 우리 세은 형제가 그죠? 아까 그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정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 음악성이 지금 음악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창고등학교에서 궁상각 치우라고요. 5인조 보컬. 여러분 5인조 보컬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세시봉 아시죠, 여러분? 예, 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학교마다 그래 참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를 가든지 처음에 악기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애들 처음에 관심은 악기는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했다가 그 다음은 이제 그 악기 다음 단계가 보컬입니다, 여러분. 보컬.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리더예요. 이 워십 리더. 그러니까 세은 형제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가 이 주루 과정에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는요 목회자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노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삽처럼 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저항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요 난 은혜 받기 싫은데 왜 자꾸 시켜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안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어울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겁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세훈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의 말씀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의 주된 내용 네 가지라 그랬죠? 주된 내용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12 사사 이야기.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우리가 배울 만하고 복된 사사가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사는 정말 대단하다. 누구 있어요? 그렇죠. 딱 나오잖아. 그죠? 드보라 온니엘 정도 그죠? 그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 권사님. 예,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쫄짱부예요. 삼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태양만 기억합니다. 뭐 태양의 아들이나 작은 태양이나. 근데 들릴라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들릴라. 밤. 여러분, 밤에 태양이 잠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삼손이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사람의 딸들의 즉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의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삼손입니다. 그 앞에 엘론 압동 보면 자식을 낳았는데 70명이 낳았더라. 성읍을 70개 가졌더라. 낙타를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텔레비전 보니까요.
어저께인 거예요. 제주도에 이거는 제가 뭐 방송하니까 한 스님이 서핑 보드 타다가 익사당했대요. 근데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진짜 웃깁니다. 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여하튼 교단에서 종단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서핑 보드 알죠? 이 파도에 이렇게 보드 타는 거. 거기에 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거기는 입적인가 아닌가? 입적 아시죠, 여러분?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입적이냐? 뭐 이런 거라는데 저는 저는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죠?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않다가 예를 든다면 비슷한 겁니다. 어디 놀러 가다가 관광버스 전복돼 가지고 거기에 사망 사고에 누가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이답게. 예, 우리는 주일은 주일답게 온전하게 올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러냐?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거기에 이름을 내려놓을 사람이 뭐 온니엘과 그 다음에 뭐 드보라 정도밖에 없고 다 뭐요?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미가의 신상 사건이잖아요. 한 집이 타락하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뭐요?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왜 쫄장부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하면 생활의 주일날 기억하시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게 오늘 제가 설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이 생업에 매여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 섬기는 것에 제사장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미가 신사까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렇죠. 단지파의 이주 사건인데 요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강약, 약강.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이 졸라고 그러는데 점심을 맛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쫄쫄 굶기는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자, 비타민 C 드시고요, 커피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게 그게 단지파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손을 정복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거기 북방에 그죠? 갈릴리 북방에 가데스 지역에 있는 그 아주 목가적인 평온한 사람들 가가지고 그죠? 뺏고 불살르고 했던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냥 뭐예요? 욕적을이나 당하는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레위인은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첩을 뒀네. 근데 그 첩이 뭐 시간 관계상 행음하고 그다음에 뭐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막 그런 거는 여러분 알고요. 문제는 오늘 이 이제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레위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이 뭐냐면 베냐민 땅에 있는 따라합시다. 기브아. 기브아 그 동네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떤 사람? 동성연애자는 겁니다. 그 있는 동네에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망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어떤 그런 뭐 그냥 성적 파트너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창조 섭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망하는 곳에는 당연히 이제 동성연애가 번창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에베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가 그런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뭐요? 자기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주인장 그 영감님 보고 야 오늘 당신 집에 온 남정네들 데려와.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제 그 뭐예요, 여러분? 그 기브아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다. 우리 온 손님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그네는 자기가 돌볼 테니까 자기 딸 그다음에 이 첩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 뭐예요? 새벽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슬픈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12 토막 살인 사건을 해요.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지파에 다 보낸 겁니다. 그냥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걸 드라마 한다면 편지 같은 거 썼겠죠, 그죠?
이 토막이 뭔지 막 썼을 거 아닙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 이런 망조가 났다, 어찌하겠냐, 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1절. 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단 알죠? 단은 북쪽 경제,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 그러니까 남쪽, 북쪽 다 모였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에 모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스바 하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미스바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미스바 성에 많이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무엘, 제가 설교 워낙 많이 해가지고 7장 8장에 그죠? 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스바 성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적이 공격하잖아. 누가 공격해요,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막 무리치잖아요. 야, 이때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가 이때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큰 우레를 쿵쿵, 이게 좀 이상하네, 그죠? 우레를 팍 빨아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스바가 그런 역사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앞에 섰고 칼을 빼는 모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모든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그 불량배들이 행한 그 일도 나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일이 뭔지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뭐죠? 그렇죠,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타락이 바로 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부터 3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남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을 추악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잘못을 두리뭉실하게 전체에 문제를 확대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놓고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11지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는 겁니다. 자, 11지파가 모였잖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하면 합력, 합심, 그죠? 연합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인 그 자체는 좋았는데 그 동기가
이 연합 합심의 동기가 성경적으로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옳아요, 안 옳아요, 여러분? 안 옳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면 좋은데 단지 뭐요? 나머지 11명을 쏘가서 온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냥 자기 문제를 확산시켜 가지고 베냐민 그 기버의 이 인간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다. 얘들을 잘라버려야만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악행과 망령된 일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량배들도 잘라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잘라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봐요. 인류 최초의 타락 죄악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 사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겁니다. 맨 처음에 먹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죄가 전도를 해요. 누구를 전염시킵니까? 남편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뱀도 불러놓고, 그죠? 하와도 불러놓고, 아담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잖아요. 그때 한결같이 저요, 제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야, 내가 널 총책임자로 했는데 너 그러면 돼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제가 있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뭐라 하는 목적을 못 깨닫는 겁니다. 야, 이 친구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아, 네가 부인이 그러하더라도 네가 똑바로 하고 네가 거기에서 딱 잘라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에 넘어라 놓고 마누라 탓, 그 다음에 신랑 탓, 그 다음에 뭐 누구 탓, 누구 탓. 이게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보세요. 레위 사람 자기가 해놓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뭐요? 생각해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러는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음행과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뭐요? 전쟁이 확산돼 가지고요. 나중에 뭐요? 한 지파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니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11지파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지금 완전히 멸망시킬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그 문제 불량배들만 하면 걔들을 차단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내어놓는 거 되는 겁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형제들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 형제 남도 아닙니다. 자기들과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아니지만요, 보니까요 형제들 간에도 하나가 못 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배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집안에 대소사든지 뭘 할 때도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도 있지만요,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 그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4절 시작.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밑에 나오면요, 자, 뭐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읽으면 베냐민 지파의 그 군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보니까 15절에 2만 6천 명, 그 다음에 700명, 그러니까 뭐요? 2만 6천
700명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숫자예요. 근데 맨 마지막 17절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11지파는 몇 명? 40만 명. 이쪽은 26,700명. 제가 한번 산수로 계산해 보니까 15대 1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 자기보다 15배나 강한 그런 이스라엘, 그래도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이게 여러분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무리함의 극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죠? 분별력이 없죠?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을 훈련받지 못하면요, 하는 행동 속에서 지혜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그걸 기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의 지혜는요, 여기서는 그래, 우리 가운데에 이 악의 원흉이 되는 이 불량배들만 내어놓으면 안 죽는 겁니다. 나중에 다 죽고 몇 명 나왔어요? 나중에 오늘 여러분 공부했죠? 오늘 몇 명 나갔습니까? 600명. 여기 칼을 빼는 자예요. 칼을 빼는 자 26,700명 가운데서 아마 남자 기준일 것 같아요. 600명 정도 말고는 다 죽은 겁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지파로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가장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 있으면요,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제 설교는 끝났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사기의 대단의 막을 내리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때요, 지금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때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행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의 뜻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젊은 목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큐티 목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사사기의 21장의 수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하나가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탑 쌓을 때에 그들은 연합은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길로 주의 의로 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오전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올 오후 예배는 우리가 연합을 하되 그 연합의 명분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 아니면 그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연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냐민을 외에 11지파의 연합도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더더욱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총명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